올해도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화답송으로 드리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데 지치지 않고 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레위기를 읽은 부분과 레위기라는 책을 이렇게 들으면 언제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사를 드리는 책 같은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위기에 대한 얘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으면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책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레위기 전체가 27장인데 제사를 다룬 부분은 7장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 부분은 다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어쩌면 공교롭게도 어쩌면 괜시리 의미를 둔다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에 대한 얘기를 레위기가 얘기해주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뭘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레위기가 요구하는 성도의 삶의 지향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있죠.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근엄한 옷을 입고 또 항상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항상 점잖하게 얘기하고 항상 조용하게 있고 이런 것이 거룩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레고리 성가가 나오고 그레고리 성가를 들으면서 언제나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거룩한 삶일까요? 거룩한 삶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거룩하다는 정의는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다루면서 계속 얘기했는데 근본적인 뜻은 누구의 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이 말을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학교에 가게 돼요. 그러면 A라는 회사, A라는 학교에 가면 그 학교의 사람, 그 회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죠. 근데 A에 다니는 제가 B회사에 막 출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A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B회사는 종로에 있어요. 근데 제가 A회사에 취업했거든요. 근데 자꾸 종로에 가는 거예요. B회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A회사는 얘는 왜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A라는 동네에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양재동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자꾸 여기 성동구에 있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즉 자기가 소속된 곳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속된 몫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티를 내는 겁니다. 제가 A라는 회사를 다녀요. 그럼 A라는 회사에 다니는 티를 내잖아요. 제가 A라는 학교를 다녀요.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다니는 티를 냅니다. 이게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휴대전화를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과 모양의 휴대전화를 쓰고 어떤 사람은 우주라는 이름의 휴대전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사과의 휴대전화는 사과의 휴대전화의 느낌으로 막 얘기하고 우주의 휴대전화는 우주의 이야기로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티를 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유명한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마크가 있어요. 이렇게 로고가 있어요. 근데 막 로고를 계속 띄어. 그러면 그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티를 내는 겁니다. 근데 티는 왜 내죠? 좋아서 내는 거죠. 티는 내가 여기 소속된 것을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내는 것이 티입니다.
자기가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것에 소속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거룩하다는 것,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티를 내는 겁니다. 누가 뭘 좋아해서 어떤 운동을 하고, 누가 뭘 좋아해서 무슨 기계를 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티를 내는 건데, 그것이 좋아해서잖아요. 좋아하는데 뭐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지만, 좋아함에 있어서 티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을 사랑한다고 얘기했고, 그것에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고, 하나님을 믿는 그 행위가 바로 티를 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포켓몬 막 카드 엄청 갖고 다니잖아요. 티를 내잖아. 나 이만큼 있어. 이런 거 같이 티를 내는 겁니다. 어른들은 좋은 차를 막 사면 엄청 티를 내잖아요. 티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근데 그 좋아하는 티를 우리는 고급스러운 말로, 신앙적인 말로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좋아하는 것이 나중에 습관이 되고, 또 회사가 힘들어지고 막 그러면 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압박감으로 오고, 이걸 왜 좋아했는지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감정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뭐 감정은 두 번째 치고 좋아하는 이유가 중요하죠. 제가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신대원에 들어가면 입학하기도 전에 공부를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학교죠.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대원에 붙잖아요. 그러면 3월부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1월부터 학교를 가는 거예요. 1월부터 학교를 가서 거의 한 달을 넘게 뭘 배우냐면 성경의 기본적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요. 한 학기 히브리어, 한 학기는, 여름 학기는 헬라어, 뭐 이렇게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왜 배울까요? 성경 잘 보라고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성경을 잘 보려면 언어만 하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문법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여러 언어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을 6개월 동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성경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는 것을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는 거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학자들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이렇게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한 조금 모욕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오랫동안 학자들이 한 1000년 넘게 학자들이 이 구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 구절은 모세가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 모았어요. 모아서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편집한 거예요. 직접 쓴 건 아니고. 근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개는 빠지고 몇 개는 들어가고 막 이렇겠죠.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1년 동안 가르쳐줘요. 1년 동안 가르쳐주면 뭘 할 수 있게 되겠죠? 목사들은 자기가 성경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성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을 목사들한테 주는 거죠. 그것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1년 동안 언어를 배워야 되고, 1년 동안 문법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목사님들한테, 당신이 성경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하면 마음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치. 내가 성경을 더 잘 보려면 여러 가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겠네? 그러면 성경을 또 풍부하게 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즐거움에 대한 말을 없애버리면 이 학문은, 이 배우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니까 괴롭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볼 레위기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게 지겹고 귀찮고 이런 거 왜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규율들이에요. 밥을 먹는데 저희는
자기가 싫어하는 거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금기된 음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금기된 음식이 있어요. 돼지를 안 먹거나 힌두교에서는 소를 안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불편함을 왜 감수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음식법이 혹은 여러 가지의 규율이 족쇄가 아니라 해방으로 다가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처음으로 뭘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내용을 얘기합니다. 11장은 음식에 대해서, 12장은 우리가 출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피부나 집이나 가축이나 뭐 이런 곳에 생기는 곰팡이나 피부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다시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11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13, 14장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식주의 문제예요. 의식주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한다는지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이 어때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장과 15장에서는 뭘 얘기하냐? 인간의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즉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내용들을 얘기해요. 뭘 지켜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뭘 지켜야 되는지 얘기하는 거의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먹는 거. 우리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딱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딱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먹는 것부터 잘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먹는 것부터 잘해야 되는데 먹는 것이 특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육축,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는 어떤 것만 먹을 수 있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소같이 먹었다가 다시 또 씹었다가 먹었다가 씹었다가 하는 걸 되새김질이라고 하죠. 되새김질을 하고 발이 쪽발인 것, 이렇게 발이 갈라진 것을 가진 동물만 먹을 수 있어요. 물에 사는 건 비늘이 있어야 돼요. 비늘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비늘이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오징어, 새우, 갈치 뭐 이런 거 못 먹어요. 또 새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요. 새는 못 먹는 것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규정을 정리해 보면 맹금류 같아요. 사나운 새는 못 먹어요.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곤충은 네 발이 달렸고 날개가 달린 애들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규정을 자세히 쭉 보잖아요. 그러면 이상합니다. 네 발 짐승 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토끼는,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토끼가 새김질을 하나요? 낙타가 새김질을 하나요? 낙타 새김질 안 하고 토끼도 새김질 안 해요. 성경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곤충은 다리가 4개인가요? 곤충 다리가 몇 개죠? 곤충은 다리가 6개죠. 기본적으로. 성경에 완전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규정도 애매모호한데 왜 이런 규정을 세웠는지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한 2000년 넘게 고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되새김질하는 걸 먹으라 그랬지? 쪽발로 갈라진 것만 먹으라 그랬지? 왜 비늘이 없는 건 먹지 말라 그랬지?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론은 수십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 6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상의 이유예요. 돼지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거예요. 돼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 시각은 사실은 현대의 시각이에요.
돼지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고대 사람들은 몰랐던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이 돼지를 먹었던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거죠. 두 번째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영적으로 되새김질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쪽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면 좋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쁘다라는 의미로 두 개의 길이 있으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이런 영적 의미로 봐야 된다라고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뒤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의 피가 우리가 부적같이 무엇을 나쁜 기운을 막는다고 쓸 때 동물의 피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액막이 용어로 동물의 피를 썼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쭉 해도 결론이 잘 안 나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건 다 모르겠고 그냥 이방 민족과 구분해서 이방 민족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너네 이런 거 하지 마라고 완전 다른 걸 얘기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져라 이방 민족과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면 어떨까요? 음식이 달라. 그럼 어떠죠? 같이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안 먹어. 그러면 같이 밥 먹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 사람과 잘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이방의 축제나 제사에 참가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존재해요. 다섯 번째는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무자비한 살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사냥들이 많았으니까 사냥을 하면서 많이 죽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규정들이 엄격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엔 다 필요 없어. 아직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그냥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합리적인 원리 없다. 그리고 합리적인 원리를 찾는 건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모르겠다. 더 공부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하라니까 그냥 따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뭐 같으세요? 대표적인 학자의 얘기예요. 이 6가지 중에 정답은 없습니다. 6가지가 다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6가지 중에 정확한 원리는 없다고 보여져요. 단 구분점을 찾는 거죠. 어디의 구분점? 이방인과의 구분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점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티를 내게 해주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러면 음식을 먹는 것으로 티를 내는 것이 뭐가 좋아서, 뭐가 예뻐서, 뭐가 이슈가 돼서 이런 티를 내게 했을까요? 그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면의 뜻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읽었던 레위기에 우리가 읽었던 39절하고 40절의 내용입니다. 39절하고 40절의 내용에서 보면 뭘 먹을 수 없냐면 거룩한 동물, 거룩한 게 아니라 정결한 동물이라도 그냥 죽은 동물이 가다가 애가 죽어 있어. 근데 그것을 만지거나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길에 가다가 돼지가 죽어 있어. 이게 웬 횡재냐고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서 드시겠어요? 고대 사람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람이든 현대 사람이든 길에 가다가 돼지가 떨어져 있어. 돼지고기가 그걸 쉽게 집어서 집에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고대 사람을 가정해서 학자들이 생각해 본 거죠. 이런 건 누가 먹냐는 거죠. 누가 먹을까요? 길에 떨어져 있는 고기를 누가 먹을까요? 길에 떨어져 있는 고기라도 먹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길에 떨어져 있는 고기를 먹어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걸 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자가 떨어진 고기를 먹지 않도록 그들에게 좋은 식량을 주는 문화가 필요했다는 거죠. 성경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리고 학자들이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어진 고기, 아니 길에 죽어있는 사체로 있는 고기를 먹지 말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부정하거나 그것이 더럽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집어서 먹는 문화를 없게 만들어서 그 가난한 자들이 나쁜 음식을 먹어 힘들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가 있다라고 사회학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약자를 돌보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먹는 것 중에 그래도 질이 떨어지는 것을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쉽게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기준선 아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나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혹은 나쁜 음식을 혹은 불량한 음식을 가난한 자가 먹는 것을 창피하다고 보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있는 거죠. 가난한 자도 괜찮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의미 말고 종교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는 더 파격적인 해방을 얘기합니다. 어떤 해방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되면 우리 문화에서 어떻게 하죠? 귀신이 된다고 얘기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원한이 많아서 죽은 귀신을 막 처녀 귀신이 죽으면 막 나와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은 또 능력도 좋아. 그래갖고 막 아무데나 가고 막 벽도 뚫고 하고 막 미래도 알고 과거도 알고 막 점도 치게 해주고 막 그런다고 우리가 막 생각하잖아요.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죽은 자가 점치고 성경에 죽은 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를 신격화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고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죽음을 신격화하거나 죽음을 신화하는 것을 막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은 신화되어 있었어요. 성경이 쓰일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 문화에는 죽은 자를 혹은 귀신을 신과 같이 대우해 줬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죠. 죽은 것을 신격화하지 말라고. 죽은 것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이방 사이에 되게 많았어요. 어떤 겁니까? 뼈 조각들을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죠. 죽은 시체 뼈 조각을 막 지니고 다녀. 아니면 죽은 사체에 뭔가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의 혼이 나를 보호하거나 그의 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거부하고 먹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행동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죽은 것을 신격화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와 제사는 다른 거예요. 제사를 저 어렸을 때 제사 드렸거든요.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하죠? 제사 드리고 밥 숟가락을 밥과 국에 이렇게 꼽아 놓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하죠? 조용히 아버님이 가서 문을 열어, 집의 문을 와서 드신다는 거야. 줄어들지 않아. 절대 안 줄어들거든요. 드신다고 그러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죽은 자를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서? 성경에서. 추도한다는 것은 죽은 자의 기억과 죽은 자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의 규정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자를 돌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을 신격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문화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17장에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어 그러면 집 앞에 있는 양을 잡아갖고 그냥 고기를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마트에 가갖고 시장에 가갖고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될까요?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았고 또한 이스라엘은 더욱더 그렇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잡아야 될 그 양이나 소를 가지고 회막까지 가야 돼. 회막까지 가서 회막에서 잡고 다시 고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 불편하잖아요. 고기 먹으려고 성막까지 가야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고기 먹으려고 우리는 교회 가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다시 집에 가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왜 이런 불편함을 줬을까요? 이 불편함은 아까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무차별적인 살생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무차별적인 살생을 막아야지만 어떻게 되죠? 생존할 수 있어요. 무차별적인 살생을 막아야지만 가축과 더불어서 인간이 공존할 수 있어요. 너희가 무차별적인 살생으로 너희 공동체가 죽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하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의 생존조차 어렵잖아요. 이것을 막고 있는 얘기죠. 너희가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 법이 바로 음식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음식법을 준 것이죠. 근데 이런 음식법이 신약에 넘으면 완전 사라져버려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해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늘 마가복음에서 읽었을 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음식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가고 그리고 바울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이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한 돼지 이런 것들도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뭐든지 먹을 때 마실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법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한 티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공동체가 가난한 자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귀신을 믿는 이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티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잘 생각해 보면서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비가 그러길 소망해요. 우리의 소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비이기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 그럼 현대의 기독교인은 어떻게 티를 낼 거냐는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티를. 제가 일하는 곳, 지금 제가 이제 거의 투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에 한 분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착하게 살자예요. 왜 착하게 살자냐고 여쭤봤더니 자기 도움되는 인간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설거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가 설거지를 하고, 남자분인데 심부름을 간다 그러면 그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데 자기가 먼저 갔다 오겠다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자기 착하게 살고 싶대요. 예수님 믿는 티를 엄청 내는 거죠. 자기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심부름을 막 자기 스스로 가.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러면서 언제든 짜증내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이 하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직원들이 이건 당연한 거야. 그분한테. 그분이 가야 되는 거야. 근데 한 분이 이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 그분 옆에 있던 분이 이분이 착하게 살자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유는
기독교인으로서 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정직인 것 같아요. 티 내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11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12월 지난주까지 보고서를 쓰느라고 막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쓰다가 전화를 받아. 위에 있는 기관들한테 막 전화를 받아. 센터장님, 좀 더 인원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저희는 그거밖에 보고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좀 더 늘려보세요.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센터장이 한 10배 차이 나거든요. 저희가 100명 보고하면 다른 기관은 1000명 보고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1000명 보고할 게 없는데요? 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막 노하우를 알려줘. 노하우를 막 알려주다가 싸워 둘이서. 이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싸움. 정직이 사라진 거죠. 제가 평가를 지난달 말에 받았는데 평가를 받기 전에 보고서를 내거든요. 보고서를 받았던 위원 3명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고서를 받다가 깜짝 놀랐다고. 보고서가 너무 허술하다고. 수가 너무 적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고를 내면 뭘 해야 되냐면 서류를 다 점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벽에 서류를 쭉 다 깔아놓는데 서류를 보더니 서류는 잘 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의 인원은 자기가 생각한 인원과 맞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되게 정직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냥 뻥튀기 된 사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안에서 조금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정직함의 이유를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티내는 건 아무나도 나눔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내 것을 나눠 갖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저희 교회 재정의 24.5%인가 7%인가가 남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들을 잘 티낼 때 교회는 교회될 겁니다. 교회가 자꾸 본질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자꾸 강조하다가 거룩함의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을 죽인 일입니다. 거룩함의 이유는 사랑해주고 약자를 돌보고 귀신을 믿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거룩함의 형식만 남으니까 누군가를 압박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의로워지니까 남은 의롭지 않아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티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티를 잘 내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티를 잘 내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그런 티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런 티를 잘 내는 방법들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 교회가 도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도전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티를 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심에 대한 티였고 또 인간으로서 진정 해방되어야 될 모습, 인간으로서 서로 사랑해야 될 모습에 대한 티냄이었습니다. 그 티냄을 우리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